이제 다시 우리가 또 예레미야를 같이 살펴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뭐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 없던가요? 우리 사도행전에 바울과 동일하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원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그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는 자를 역시 법원에 송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에 와서 2명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은 와서 그럽니다. 교회가 참 은혜롭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참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참 대단한 사람이 온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할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좋은 사람이 왔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말이 맞아라고 할까? 참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을 배척할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그런 입장인데 교회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 유일하게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죠.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저번에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제가 여러 번 좀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전하는 입장이 어떠했을까?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할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첫 번째 어려움, 성전에서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성전 뜰에서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 참 사명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시죠. 그냥 밖에서 전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모든 것이 가증하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성전 뜰에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사실 참 때로는 가슴 벅찰 때가 있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가감하지 말라,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전할 수 없는 수준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 때, 성령을 우리가 접할 때 좋은 것은 전하고 나쁜 것은 전하지 않아요. 이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알려줍니다. 이리 와봐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좋다고 하네, 참 좋겠어. 그거는 막 전화까지 해서 전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칭찬을 들을 만한 성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복과 화를 같이 알려주시죠. 그런데 어떤 재앙적인 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었을 때 그 말은 전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하려고 할 때 도무지 나라가 망한다는 걸 전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대 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이죠. 성령의 은혜는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그것을 전했을 때 전후사정, 또 내가 취하게 되는 위치,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 하나도 성령의 역사를 전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과감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3절 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기회를 주시잖아요. 망하기로 결정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회개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철저히 예외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한 말이겠구나, 저 사람이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돌아오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그게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멈추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는 것을 성전에서 말씀했다 그랬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하게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늘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강했어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단히 실패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믿음이 깨졌던 곳이 바로 이 실로이지요.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전해드렸어요. 법궤를 안 가져왔구나. 그때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도 싸워도 전멸했다 그러죠. 그리고 법궤를 모셨던 실로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가 망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안전하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실로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이곳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이것을 어디서 전하고 있다고요? 심장부인 성전에서 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법궤가 아니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멸하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7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8절 보면 그 말씀을 잘 들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레미야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열심히 들었던 이유는 예레미야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잘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 듣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와 합리화를 하기 위해 듣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백성들이 붙잡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어제 읽은 말씀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행위 같죠. 똑같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 하여튼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했으니까. 근데 정작 누가 죽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자기라는 사실을 몰라요. 9절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망한다 하느냐? 이 성전이 어찌 저주거리가 된다 하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망하는 법은 없다. 왜 있을 수가 없습니까? 2번이나 망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지 못하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사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과 비슷하게 또 고관과 관리들이 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재판의 형식으로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늘 그렇지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전이 망한다고 하고 이 나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건 신성모독이지요. 그를 또 신성모독으로 고발합니다. 13절,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13절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여러분, 고치면 돼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어제 주일 오전에 전했던 말씀과 동일하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을 가는 길을 택하면 되는 것인데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면 그 길의 마지막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예레미야.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강력한 선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게 우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마 기원전 6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AD 한 60년 정도 될 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6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아쉬움 속에 사는데 결국 우리가 특심해야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바뀔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것이 조금씩 가능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늘 겸손하게 사시는 7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부족한 자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나약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7월은 분명 6월보다 좋은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8월 월상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